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사로 평생 봉직을 하시다가 하나님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을 통해서 판사 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줄줄이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생계를 위해서 꿈을 접고 법원에서 좀 근무를 하시다가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저희 어머니가 위로 누님 셋을 낳고 아래로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을 인해서 기도 제목을 저희 어머니가 잡으셨는데, 그 옛날에 70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금 염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 우리 아들들 중에 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중에서 사자 되는 직업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6남매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교회들을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5살 때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하시고 가족들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학교 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미션 스쿨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후에는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저의 꿈의 장소였고 또 제가 미래의 꿈을 꾸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도 거기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이 아닌 것을 요즘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교회를 이해할 때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교회를 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마음의 깊이가 사실은 신앙의 깊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값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해할 때 오늘 성도님들이 이 한 단어를 딱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연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교회는 연결시키는 곳이다. 교회는 연결시키는 곳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모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연결시키는 곳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의 확장성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연결돼서 우리가 되고 우리와 또 다른 우리가 연결돼서 더 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교회를 설명해내는 가장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어디에서든지 연결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연결된 것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주목적입니다. 교회는 연결시키는 곳이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연결됐다는 것은 내가 부르면 그분이 응답을 해야 연결된 것입니다. 나와 그분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는 모임이 있지만, 교회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회 속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부차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다 들은 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에 놀라며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 현상과 상황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뜻밖에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그 기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될 수 있는 현실과 내용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향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은 소유와 존재라는 갈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유와 존재, 이 둘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라는 것의 뒤에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함께하고 있었는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함께 떡을 떼며 필요에 따라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현상의 시선이 먼저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소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존재는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닌 대상을 먼저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소유를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이 됩니다. 소유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집에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차를 몰고 있으며 나는 사회에서 어떤 지위의 사람인가? 나를 두르고 있는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그를 두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여러 가지 신앙의 목적을 세우고 달려나가지만 이곳에 만약 믿음의 원리가 빠진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교회 모임보다 훨씬 화려할 수 있습니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훨씬 조직적이고 규모적으로 웅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가 빠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소유의 개념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소유의 개념이 더 이상 일차적인 관심이 아닌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도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런 신앙의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힘들고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아니, 어머니 한 배 속에서 나온 자식끼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삽니다. 저 6남매 있는데 6남매 재산 다 털어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 똑같이 먹으면서 똑같이 삶을 누리면서 살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이 부담되는 형제도 있을 겁니다. 그건 소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의 초대교회 한 번 해프닝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는 장로를 중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아낸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박태선 씨는 자기가 10,000살이 넘는다는 황당무계한 헷가닥 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앙초는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되고 그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이론도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이 강력한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간격이 이렇게 크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잘 살아가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방법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사회를, 그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는 나쁜 것이고 나눔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이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물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려는 단체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부럽다. 정말 신앙이 위대하다. 좀 가보셔야 됩니다. 좀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뻐꾸기가 오래 소리를 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이 소유가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소유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구워줍니까? 소유가 없으니까 꾸는 거지. 소유를 인정하시고 소유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그의 소득의 100배 결실을 거두었더라.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 속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밥상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소유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나주시고 감동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 다양한 루트로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소유를 누릴 때의 기쁨보다 그 소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나눠주고 누군가를 섬겨주었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 이 맛을,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누군가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작든 크든. 그런데 아직 그 소유의 단계 속에만 딱 갇혀 있으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에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지갑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왜? 아직 그 기쁨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동하셔서
소유를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 그 소유를 내 울타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저수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보내준다라는 거죠. 저수지에서 흘려보내면 물은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저수지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외상을 갚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갚으시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할 때는 그것만 갚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교회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신분의 변화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교회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젊은 날에 교회를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젊은이입니다. 그 젊음의 열정과 총기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사울을 내리꽂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땅에 엎드러져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의 입에서 그 하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사울의 뇌리 속에 꽂혀버렸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의 대화가 사울의 존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나머지 일생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전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바울로 변화된 그의 인생은 교회를 위한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특별히 연결을 시키는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를 다니며 지역교회를 세우지요. 요즘으로 치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을 뒤흔들어 깨우는 살아있는 성도들로 거듭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건강하게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예배가 있고 교회 속에서 교제가 있고 함께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스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간증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장 안에서 대화할 때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라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오면, 감동이 오면 자꾸 간증을 반복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잊어먹기에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피차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경험을 나눌 때 그 속에서 도전받고 함께 위로받고 성장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도 간에 연결되어 있고 또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연결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상한 부분이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견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쉽지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권면을 했겠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면 오히려 칭찬했겠죠. 빌립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일컬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 모습이 있다고 하죠. 콩자루 교회와 내주 교회가 있다. 콩자루 교회는 뭐냐? 자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콩들이 각자의 개체가 자루 속에 담겨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다 살아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기질, 그 죄된 습성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루 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과 환란이 와서 자루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자루가 찢어지는 상황이 되면 콩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수만 명이 되던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자루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콩이십니까? 아니면 매주가 되셨습니까? 매주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콩을 절구해 놓고 절구통에 콩을 찌우면 으스러지지 않습니까? 그 딱딱하던 콩이 으스러지고 그 콩이 물렁물렁해지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콩이었던 내용물과 연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닙니다. 본인이 교만한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책들이 있습니다. 주책. 아시죠? 주책이 누군지.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높이고 고집을 피우고, 목장과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넘버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승리의 쾌거를 안겨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은 분열과 다툼과 나눔의 영 아닙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몸살을 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 되어져 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은 갈등과 긴장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둥글둥글한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정말 맨질맨질한 둥근 돌들을 만날 때 그걸 잡으면서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돌이 됐을까? 수없이 많은 파도를 맞고 옆에 있는 돌들과 부딪히며 소리를 냈겠죠. 또 소리를 내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도 깎이우고 저도 깎이우고 그 속에서 그렇게 원만한 모형으로 변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같이 쌍심 짓고 싸우지 말고. 교회는 조용하면서도 불이 있고 열기가 있는, 이게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그 안에서 잔잔한 평안이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수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충청도라 그런지 조용조용들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뭔가 할 때 보면은 또 다 한대요.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뭔가 보면 또 할 때는 또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안에서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영적 온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영적 온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있다고, 교제가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형식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뜻밖에도 세상이 감동하는, 세상이 열광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성령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곳입니다. 왜? 성령님이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를 마음에 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경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무게가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한번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 이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건의 두려움입니다. 경건의 두려움. 저는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머무는 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경건의 무게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 재물로 공동체가 함께 필요를 나누는 경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습니다. 이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밭을 판 값이 전부냐?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일을 왜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나니아가 털썩 주저앉고 그의 호흡이 떠나버립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삽비라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부부가 함께 그 일을 모의했기 때문에 삽비라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선포되고 삽비라도 주저앉아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다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 아닌가?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그 본문 속에서 해답을 주시려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자를 내쫓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자를 인해서 그 목숨을 제거하고 그의 영혼을 주의 날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기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죄의 영역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아니, 다윗이 불신자일 때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 그 여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의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인해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경건한 무게가 초대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신앙인들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분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섬기지 않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향한 너의 마음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경건의 무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성경책을 여기에 껴고 품위 있게 멋있게 조용한 음악 속에서 소리내지 않고 그걸 경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사실 앞에 서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함은 개인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용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연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일하시는 성도들은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 있든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장소 어느 모임에 있든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다가 성공했네요, 복 받으셨네요, 이런 내용도 들으면이야 좋겠지만 저는 꼭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저는 그런 고백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더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심령들에게 그 기쁨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도대체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졌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연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사명입니다. 연결시켜라. 너도 연결되고 주변을 연결시켜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복음에 감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수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속에, 수정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복음이 담기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를 하나님께 연결시켰나이다. 다니엘 2장 13절에 12장 3절에 마지막 날에 주께로부터 그 칭찬을 받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